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화와 구원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예수님을 의미하는 크라이스트와 예배, 경배를 의미하는 라틴어 마스가 합성어가 되어져서 예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날, 경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이죠. 그리고 그날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약속하신 하늘의 평안함이 우리에게 깃들기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안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서로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막 남발하고 낭비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우리 샬롬 3종 세트 아시죠? 먼저 자신에게 그 평안과 기쁨이 있기를 원하며 축복하고요, 또 설교하는 또 저를 향해서, 또 그리고 전후 좌우의 주위 분들을 위해서 한번 우리 샬롬 3종 수태로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가집시다. 시작. 샬롬, 샬롬. 전후좌우로 한번 축복합시다. 샬롬. 예.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또 하늘 기쁨이 성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도 또 주어질 뿐만이 아니라 2023년도 참 녹록지 않은 하늘을 열심히 달려와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또 하늘로부터 주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더운 여름날 런던 외곽을 지나던 한 일행들이 갑자기 쏟아진 폭우를 피해 근처 농가의 집주인을 찾아갔습니다. 똑똑똑, 우산 하나만 빌릴 수 있는지요? 지나가던 무리들이 우산을 빌려다는 말래 이 집주인은 안 빌려주기는 그렇고, 그래서 자신이 쓰던 낡고 허름한 우산 하나를 그렇게 빌려주었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건넨 그들은요, 자신의 주인인 듯 보이는 한 여인에게 그 우산 하나를 씌워주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한 사람이 예쁘게 포장되어진 편지 하나와 더불어 그 집주인이 빌려준 우산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편지에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주 짧지만 정중한 인사와 더불어 그 허름하고 낡은 우산을 빌렸던 한 여주인의 사인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왕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 그 여왕 무리가 잠시 산책을 나왔다가 그렇게 여러분들 쏟아진 그 폭우를 피해 그 농가에 또 이렇게 들어가 우산을 빌렸던 거예요. 평소 그 여왕을 아련하기를 원하고 또 좋아했었던 이 집주인은 자신이 홀대했었던 그가 바로 한 나라의 여왕이라는 것을 알았었을 때 그 여왕의 방문을 알지도 못하고 가장 좋은 곳으로 영접하지 못했음에 두고두고 얼마나 큰 후회가 되었을까요? 흥미로운 것은 오늘 함께 읽었었던 본문에서도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그날, 인류 첫 번째 역사의 성탄의 소식을 들었고 성탄의 기회 앞에 섰었지만 그 왕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왕을 기쁨으로 영접하지 못한 또 다른 안타까운 이들의 이야기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은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 중에 저는 어떤 인물들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실 거고요. 아주 오랫동안 성전에서 그 메시아의 출현을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 할머니와 같은 이 또 노인들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할 거죠. 혹은 오늘 또 이 주셨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동방 박사나 헤롯 대왕의 모습이 떠오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늦은 밤 또 이 양을 치다가 들에서 잠을 자다 천사들이 나타나 성탄의 소식을 듣게 되었던 목자들의 아마 얼굴이 떠오르기도 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은요, 모태 신앙으로서 항상 떠오르는 두 얼굴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대왕과 역시 본문에 나오는 이 동방 박사들입니다. 제가 성탄절 할 때마다 그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브 때에는 교회에서 항상 주일학교 주최로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에서는요, 지금 신나게 여러분 성경 암송대회와 더불어 1층 식당에 지금 준비되어 있는 달란트 시장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와 예수님에 대한 또 따뜻한 추억을 지금 쌓고 있어요. 저도 어려서 교회의 그 성탄 추억을 보면은요, 그렇게 이브날 하나님 앞에서 아기 예수님 오신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던 그런 이런 추억이 있는데, 그때 성극을 몇 번 했었는데 제가 딱 2번 성극에서 한 번은 이 헤롯 대왕의 역할을 했고요,
또 한 번은 이 동방박사 3명 중에 동방박사 2, 두 번째 동방박사를 제가 역할을 했는데, 그 작은 추억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도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면은 성경 속의 여러 인물들 중에 이 두 인물이 떠오르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함께 읽었었던 본문에는요, 역시 이 성탄을 맞이했지만 그 성탄의 주인공이셨던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했었던 이들과 더불어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가장 아름다웠고 위대했던 기회를 놓친 안타까운 이들의 얼굴이 좀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갑자기 나타난 특별한 별을 보며 메시아의 탄생을 확신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아주 오랜 그리고 험한 여정을 떠난 이들이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페르시아의 아마 천문학자들이었을 것이고, 별을 보고 인생의 기륭화복이나 어떤 역사의 어떤 변곡점을 찾아내려고 했었던 점성수사들이었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때로는 천사들을 통해서도 알려주셨지만, 오늘 동방박사들에게처럼 이렇게 특별한 별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렸고, 오늘 동방박사들처럼 특별한 별을 통해서 그들을 예수 앞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삶에는 동방박사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특별한 별들 하나씩은 다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그 특별한 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드셨고,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교회도 가게 하셨고, 혹은 내가 부인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실 만큼 우리에게 특별한 별을 보내주시며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은요,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솔직히 이야기를 해서 오늘 여러분 이 추운 날 아침 성탄절 특별한 여러분들 추억을 세상에서 만들어야 되는 이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좁고 또 여러분들 답답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 다른 이유 아니라 예전에 누군가가 내게 별이 되어 그 예수님을 알려주고 신앙의 의미를 알려주고 교회를 이끌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세계를 향하여 눈을 뜨게 만들고 또 교회로 이끌어주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이끌어주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과거의 별들은 누구인가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준 그 과거의 별들을 이 성탄의 이 계절을 통하여 특별히 여러분들 감사의 조금 표현도 좀 하시고 인사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한 가족 일행이 저희 교회를 좀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또 그 아내와 또 두 아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맺어진 인연인가 하면 약 한 20여 년 전에 제가 가리키던 그 청년 자매인데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 저를 보러 부산에 이제 들른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자마자 이 딸이, 엄마가 된 이 딸이 두 아이들에게 이렇게 저를 소개하더군요. 누구야? 엄마가 그렇게 많이 얘기했던 그 목사님이야. 엄마에게 예수님 알게 해준 목사님, 엄마에게 예수님 믿게 해준 목사님, 우리 가정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목사님이 바로 이 목사님이야. 그동안 저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많은 인사말을 들었지만 제 가슴이 가장 여러분들 감동이 되어지고 뭉클했던 인사와 소개는 바로 그 소개였었습니다. 엄마를, 너희를,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으셨던 바로 그분이야. 제가 누군가에게 과거에 그렇게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작은 별이 되어 쓰임받았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특별히 성탄의 계절 누군가의 별이 바로 여러분들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다니엘서 13장 12장 3절의 말씀처럼 이 성탄의 계절 여러분 누군가를 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게 만들고 그 예수님에게 예배하게 만들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누군가의 별이 되어주는 축복된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동방박사들은 그렇게 여러분들 주님께서 보이셨던 그 별을 따라 확신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험한 여정을 떠납니다. 산을 건넜을 것이고요, 강을 건넜을 것이고요, 춥고 뜨거운 사막을 건너며
아마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수도 없는 여러분 어떠한 생명의 위협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여행을 포기하지 않고서 감행했었던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한 번만 만나보고 싶다, 그분에게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열망 때문이었었죠. 그렇게 그들은 그 별을 따라 이스라엘로 여러분들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인물이라면 적어도 가장 큰 도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겠는가 싶어 예루살렘에 들어가 소리쳐 이렇게 여러분들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어디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이 성탄 소식을 통해서 성탄절의 진정한 여러분 의미를 깨닫습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진정한 왕이신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날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참된 정신과 의미라는 사실을 깨닫길 축원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를 가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신비한 사건이 성탄절과 여러분 크리스마스예요. 그런데 유대인으로 왕이 오신 그가 어디 계시냐라고 소리치던 이들의 여러분 이 물음 속에 예루살렘은 한바탕 큰 소동이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봅시다. 헤롯 대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어떻게 했대요? 소동한지라. 막 감격을 하고 감동을 받고 막 기대감과 설레임을 가득 여러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소동했대요. 뭔가 불편했던 거예요.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워하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듣고서 가장 당황한 사람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헤롯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 그는 참 독특하게도 유대의 왕위에 오르기 위한 전통을 깨트리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은 다윗의 혈통, 자손이 되어야지만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도 아니고 전통 유대인도 아니었는데 예수님 태어나던 그 시대에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람이 헤롯이었었어요. 왜 그렇게 왕이 될 수 있었는가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어서 로마의 황제의 여러분들 임명으로 왕과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헤롯은요, 로마 제국의 권력과 도움으로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은 역사가들이 헤롯에 대한 평가는 항상 이 두 가지로 정리가 되어져요. 권모술수에 능한 자와 또 하나는 상당히 잔인했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권력의 화신이라서 자신의 권력을 넘본다는 의심이 들 때에는요, 가차없이 그가 누구든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요, 그의 아내를 죽였고요, 그의 여러분들 장모를 죽였고요, 심지어 아버지였음에도 자신의 아들들이 자기의 자리를 넘보는 위협인이라고 생각하여 두 아들을 죽일 만큼 권력의 화신이 되어서 잔인함을 여러분 감행했던 이가 헤롯 왕이었었어요. 자, 그런 이에게 유대인의 왕이 될 누군가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들렸으니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헤롯에게만큼은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왕이 오셨다는 그 소식이 기쁨과 즐거움과 설레임과 기대감의 소식이 아니라 불편한 이야기였었어요. 두려운 이야기였었어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힐 만한 소식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였었습니다. 결국 그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지를 물었고요, 종교 지도자들의 그 답을 따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병사들을 보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쯤에서 시작된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여러분 잔인하게 학살을 합니다. 그것이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시간상 읽지 못했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당황스러워했고 불편했습니다. 결국 성탄의 소식을 들었던 그가 첫 번째 보였던 성탄의 앞에서의 반응은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이들을 학살하는 일이었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을 그 왕이었었을 텐데
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메시아인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기뻐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었던 것일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오실 메시아가 왕의 권력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자신에게 불편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애에 밥그릇을 빼앗고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고 자신에게 어쨌든 큰 위협과 손해를 줄 거라는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그를 여러분 대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의 망령은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면 혹시 믿고 인정할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불편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 좀 하시죠. 알고는 싶고 성경도 좀 배우고 싶지만 괜히 하나님 더 알고 믿음으로 가까이 갔다가 내 시간을 많이 빼앗고 물질을 빼앗고 재능을 빼앗고 그래서 무언가 내 삶에 이 신앙과 믿음과 종교와 예수라는 존재가 많은 손해와 불이익을 끼칠 것 같다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성경 공부를 조금 깊이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예배 나올 때마다 그분들은 작정한대요. 내가 오늘 담임 목사의 그 감언 이설의 설교에도 감동을 안 받겠다. 감동받고 은혜를 받으면 자기가 헌금 더 많이 낼까봐. 그 물질에 손해가 있잖아요. 괜히 예배 더 많이 나와가지고서 시간에 손해를 볼까봐. 그리고 무언가 더 헌신을 요구하고 자기가 순종할까 싶어서 은혜를 안 받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왔다라는 그런 간증도 이후에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한 분의 여러분 이 간증을 통해서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물질, 성공에 손해를 주고 불이익이 될 거라는 생각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서 인정을 안 해요. 주인으로서 인정을 안 해요. 그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불편하고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헤롯 왕과 같은 의식과 그 망령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도 헤롯 왕의 망령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예배당 문턱은 넘나드는데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따뜻하게 여러분들 예배는 드리고 떠나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분들이 여러분 부산 초원교회는 없지만 더럿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도 그런 청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되지 않습니까? 한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제가 진정 행복한 삶과 내가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방법을 이전에는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은 좀 독특한 방식으로 소개를 해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후에 나를 쫓으라. 예수님은 다른 누군가에게 그렇게 영생을 얻는 방법을, 예수님을 쫓는 방법을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이 청년에게만큼은 독특하게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답을 내줘요. 다른 이유는 아니죠.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마음과 생각을 다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 청년이 하나님 만나는데 무엇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무엇이 장애물이 되는지, 그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폐부를 꿰뚫어 보셨던 예수님을 아셨던 거예요. 물질에 대한 탐욕과 이 욕심, 이것을 제거하지 않고는 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구나, 내게 올 수 없구나, 내가 주고자 하는 진정한 평안과 그 행복을 경험할 수 없다는 안타까움에서 이 청년에게만큼은 특별히 주님께서 이 이야기와 도전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이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제일 가슴 아픈 한 대목 아닙니까? 근심을 하며 갔다라고 밝힙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발견되지는 않습니까? 예수와 신앙과 종교의 삶이 내 삶의 걸림돌, 장애물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 내가 여러분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간다는 것, 신앙을 갖는다는 것, 그것이 내 삶에 시간의 손해를 주고 물질의 손해를 주고 내 삶을 제약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과 불편함 때문에 교회는 나오되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신앙의 깊은 곳까지도 가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다면 오늘 또 다른 헤롯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안타까운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오늘 인류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 중에 또 다른 기회를 놓친 이들을 주님은 소개를 합니다. 바로 종교인들이었었어요. 대제사장과 바로 서기관들이었었죠. 자, 헤롯 대왕으로부터 자문을 받았던 그들은요,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박식했는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고 많이 알았던지, 메시아가 온다면 바로 다른 곳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온다는 것을 예측을 해버립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성경을 그만큼 연구를 하고 많이 알아서 쉽게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미가서를 인용해서 예수님 메시아가 어디서 오는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답을 주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오랜 염원,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렸었던 유대인들의 오랜 염원과는 달리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지금까지 기대하고 고대하던 것이 그 메시아가 와서 로마로부터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주고 우리 삶을 진짜 먹고 살만한 부유한 인생으로 변화주는 것이 오랜 염원과 그들의 소원이었는데, 그 오랜 염원과 소원이자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도 감흥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아무런 여러분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순종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동방박사들과는 달리 관심도 갖지 않아요. 그곳에 가보려고 하는 생각도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경배도 없습니다. 드림의 솜도 없습니다. 삶의 변화도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을 가졌던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아무런 변화와 순종도 없이 보이던 이 냉랭하고 차가운 모습이 왜 앞에 서 있는 목사에게는 이렇게 낯설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 소위 교회를 이제 다닌 지 제법 오래되면 죄송하지만 알게 모르게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집니다. 들리는 것이 이제 많아져요. 본문만 보더라도 제목만 보더라도 오늘 목사님 이런 주제에 설교하겠구나 느낌이 팍팍 옵니다. 교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종교적인 눈이 밝아집니다. 게다가 그럼 말이 많아져요. 그것뿐입니까? 기도시키면 거미 똥구멍에서 여러분 거미줄 나오듯 끊기지도 않고 미사옥으로 은혜롭게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종교 생활에 익숙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익숙해지고 아는 것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지는데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하나님도 많이 알고 성경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때 하나님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분은 하나님 만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믿는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거든요. 왜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다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데 그냥 아는 것 딱 거기까지예요. 말은 잘하고 아는 것은 많고 여러분 말은 많은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문제는 하나님도 알고 성경 이야기도 많이 알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도 알고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 보내셨다는 소식도 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 보니 눈물도 감동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 가운데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몰라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울지? 감성팔이하는 거에 지금 속아서 감정이 흔들리고 있는가 보다.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과한 헌신과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 과한 헌신과 열심이 종교적인 광신의 여러분들, 이것은 그냥 끝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성경도 많이 알고 예수님이 어디서 오는지도 알고 말이 많았었던 그들은 예수님이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과 밥그릇을 흔드는 위협적인 존재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요즘에 정치적인 갈등이 어느 때보다도 심화되어서 그런지 막 툭하면은 막 이 중국에 종속되어 있다, 또 친일파 앞잡이더라, 서로 정치인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합니다. 좀 친일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서 제가 좀 살펴본 바가 있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아는 친일파들,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초반서부터 끝까지 이 친일을 하고 나라 팔아먹은 앞잡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글을 읽으면은요, 막 감동이 될 만큼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진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해서 막 눈물로 왕에게 호소를 하기도 하고 열심을 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했는데 여러분, 자신들의 이익과 충돌을 할 때에는 애국이 아니라 친일로 돌아서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익과 애국이 일치를 하면은 나라를 사랑해요. 민족을 위해요. 근데 자기들의 어떤 권력이나 인기나 명예나 물질에 여러분 손해를 주거나 이익에 여러분 충돌을 이 애국이 하잖아요. 그럴 땐 가차없이 나라를 버리고 민족을 버리고 친일로 여러분 앞장서더라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이들 없습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얻는 소소한 유익들이 있죠. 기쁨들이 있죠. 그럴 땐 열심히 여러분 예배드립니다. 섬기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를 통해서 들려준 말씀 한마디가 내 기분과 부딪히는 거예요. 내 감정과 부딪히는 거예요. 자주 이야기했죠. 여러분, 기분 따라 지옥 갈 사람들 많습니다. 감정 따라 여러분 지옥 갈 사람들 많습니다. 기분 나빠서 예수 못 믿겠다는 거예요. 감정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과 교회의 뜻에는 기쁨으로 가지만 그 말씀이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내가 가진 욕심을 건드리고 내가 가진 어떤 잘못된 신념을 자꾸 흔들고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자꾸 건드릴 때 여러분, 무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결을 달리하는 것, 오늘 여러분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점이었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이 첫 번째 인류 성탄 크리스마스 앞에 실패한 두 사람, 두 불의 안타까운 인생들이 아니라 정말 그 첫 번째 성탄을 보낸 부신의 의도를 따라 가장 아름답게 맞이한 한 무리들이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바로 동방박사들이에요. 별을 보면서 값비싼 대가와 희생을 치르고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놓여있는 한 마을 밥통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난 후 그들이 보였던 반응을 볼까요? 10절, 11절을 한번 봅시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첫 번째 성탄을 맞이했던 이 동방박사들의 반응은요, 매우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었어요. 경배하는 일이었어요. 10절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크게 기뻐하고 매우 기뻐했다는 사실을 막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들리지 않습니까? 너에게도, 그대에게도 예수님을 만난 이런 감격과 기쁨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우리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에게도 그대에게도 이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이 이 동방박사들처럼 단 한 번이라도 있었었는가 우리들에게 여러분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요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고 매우 기뻐하는 일들은 주로 무엇입니까?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것은 좋은 거죠. 부산 초원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기를, 웃음이 떠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원하는 목사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 중에 냉철하고 객관적인 자리에서 따져보면 영적인 일로 인해서 기뻐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연관된 일 때문에 기뻐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넘어지고 쓰러져도 나 같은 자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기뻐하고 눈물 흘려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나 같은 자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여러분, 작은 여러분 그 통로로 쓰임받게 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기뻐해 보신 적은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무도 몰랐던 나의 그 죄를 건드리셔서 아직도 내가 영적으로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사랑으로 책망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감격해 본 적은 언제이십니까? 내일은 해가 떠오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늘 이렇게 죽어버릴 만큼, 그렇게 여러분들 인생을 끝내버릴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할 따뜻한 희망과 따뜻한 용기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해 본 적은 언제인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적인 일로 기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일로 기뻐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영적인 수준인데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가 좀 묻고 있어요. 더 나아가 오늘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이 보였었던 이런 열정, 희생, 대가지불과 모험을 경험해보고 시도해본 적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오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했던 이 큰 기쁨,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고 매우 기뻐했던 기쁨은
그냥 여러분 주어진 기쁨이 아니라 단 한 번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달려온 그들에게 주어진 선물이었었습니다. 저는 오늘 동방박사들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떠올려지는 아주 오랜 잊혀진 이들의 얼굴이 있었어요. 제 첫 번째 해외여행이자 단기 선교는 중국이었었습니다. 이런 표현 목사가 한 번만 쓸게요. 진짜 더럽게 추웠던 요맘때였었어요. 영하 4, 50도. 오줌 누면은요 흐르면서 진짜 얼어요. 뻥이 아니라 제가 경험을 했어요. 껴입어도 정말 추워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여러분 추위 속에 어느 여러분 시골 농가에 한 4, 50명이 빼곡하게 모였어요. 냄새도 나고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앞에 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가 왔다 갔다 앞에 사람에게요. 불을 얼마나 여러분들 떼었는지요. 장단이 이렇게 시퍼렇게 끼꺼먹게 눌어붙어서 이렇게 들면은요 안 떨어져요. 그런 데서 여러분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창단을 제가 이끌고 한 2주에서 3주 정도 갔는데 목사님 한 번 강의 때 설교할 때마다 2시간 반 설교를 하더군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러면 2시간 반이 아니라 오늘 1시간 설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 목사 시간이 몇 분인데 지금 빨리 안 끝나냐고 이런 반응이 있지 않을까요? 아이들서부터 어른까지 한 번에 강의 2시간 반을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찬양할 때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어떻게 찬양하는가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악보가 없어요. 1, 2, 3, 4 숫자가 쓰여져 있는데 악보를 읽을지 모르니까 숫자로 음높이로 감을 해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7살짜리 아이가 뭔가 빼곡하게 연필로 혀에 뭔가 찍으면서 적어가고 있어요. 말씀을 7살짜리 아이가 적고 있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서 왔느냐고. 한 분이요, 한 가정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가정하고 연변에서 왔대요. 근데 제가 있었던 곳은 연변에서 여러분들 이 빠르게 오면은 지금 한 6, 7시간, 그 당시만 해도 12시간에서 막 16시간이 걸렸다는데 제가 솔직히 얘기를 할게요. 어떻게 왔냐니까 오리 팔고 닭 팔아가지고 기차표 얻어가지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몰래 이렇게 집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말씀 듣고 싶어서 오리 팔고 닭 팔아서 기차표 얻어가지고서 밤새 여러분 그 기차를 타고 와가지고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대가와 희생을 치르고서 드리는 그분들의 예배, 말씀 하나, 찬양 하나, 기도 하나에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얼굴 표정 보면 천국을 경험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은혜를 끼치러 갔다가 은혜를 받고 온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언제 기뻐해 보셨습니까? 어떤 대가와 희생을 여러분들 이런 경험과 모험을 해본 적이 있냐라고 묻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정말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값비싼 대가와 희생을 치른 이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예배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의 단 한 번의 예배가 이런 기쁨과 감격을 체험하는 예배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한 번의 예배이지만 누구에게 예배를 드립니까? 동방박사들이 갔던 그곳에는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도 있지만 어머니에겐 경배하지 않았어요. 아주 연약한 인격체이지만 예수님에게만 그들은 경배했습니다. 뭘 의미해요? 따라서 합시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마리아는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어머니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에게만 경배하고 예수님에게만 예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두 번째, 아기 예수님을 만난 후 그들이 보였던 성탄의 반응은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헌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즉흥적으로 가서 주머니에 있는 것 드렸던 것이 아니라 왕이 태어난다는 것을 알았던 그 순간서부터 왕을 만나러 가는 그 신하의 여러분 마음으로 준비해서 가져갔던 것을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도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예물을 드립니까? 여러분 윗분들에게 선물을 준비하는 것만큼 이 스트레스가 큰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외국에 여러분 여행 갔다 오잖아요. 누가 인사를 한 분들, 그래서 그분들에게 무언가 기념품을 사는 게 여행 끝나고 올 때 제일 큰 스트레스예요. 선물 준비하는 게. 어른들에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생일이 요즘에는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떠요. 그래서 생일 선물을 하려고 할 때도 친구에게 기프트콘 하나 보내는 것도 고민하고 준비해서 여러분들 이게 기쁨이 될까? 즐거울까? 유용할까? 그러면서 보내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여러분 준비 없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헌금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고 그냥 와서 헌금함 돌릴 때 주머니에 있는 거 넣어서 꺼내면은요 시험 들어요. 5,000원짜리 누르려고 내가 주머니에 꽂아 놓는데 비슷해서 꺼내봤더니 5만 원이야. 그럼 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에 여러분 우선순위를 두시는 분들 그날 은혜 못 받아요.
하나님의 정죄소서 동량하듯 내는 그 헌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말씀 주보를 미리 보시고서 준비하시고 묵상하고 오셔야 돼요. 찬송 뭐 부를지 가사 한번 묵상하고 오십시오. 한 2주 전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문을 여는데 기다리던 권사님 한 분이 같이 올라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오늘 찬송을 하나님 앞에 못 부르겠어요.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너무 부끄러운데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소린가 했더니 그날 새벽 찬송이 우리는 주보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밤새 준비하고 부르시다 찬송과 가사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시다가 올라오신 권사님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이 성탄절의 예배는 어떤 마음가짐과 준비로 달려오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하셔야 그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십니다. 각 예물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 만난 감격과 기쁨으로 드렸다는 것,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에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올 한 해의 이 성탄절을 오늘 함께 소개되었던 세 부류의 인생들 중에 어떤 자세로 여러분 맞이하고 오늘 앉아 계십니까? 늘 그저 그랬던 성탄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아무런 감동도 기대도 설레임도 없이 그냥 습관과 매너리즘의 타성에 젖어서 오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성탄절 또 헌금 봉투 지난주에 꽂아준 거 보니까 내 돈 뺏어가려고 하네. 또 무언가 이렇게 또 헌신을 하고 다짐을 해서 가문이설로 또 나를 또 이제 종교인으로 또 만들려고 하겠지.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보내주셔야 했던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이 망가졌었던 그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며 결단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안타까운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 오늘 이 동방박사들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왕이신 예수님, 이 성탄절을 통해서 단 한 번도 만나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이 있다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하시고 시인하시고 가슴에 새김으로 여러분 생애에 새로운 첫 출발의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 성탄의 계절, 오늘 어떤 최고의 선물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여러분들은 들으시겠습니까? 오늘 귀한 헌금도 드렸다고요?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정말 내게 있어서 성탄의 계절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주님께 동방가설점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께 경배하고 선물을 드렸었던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 아니라 4명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번째 동방박사의 이름은 알타반이라고 합니다. 그는 청옥과 누비와 진주를 준비해서 여행을 떠났는데 약속 시간에 그만 부득불 늦는 가운데 이 3명의 동방박사들과 함께 떠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홀로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가 뒤늦게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는,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는 헤롯 왕이 보낸 군인들에 의해서 아기들이 학살을 당하고 있었던 참혹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한 엄마가 헤롯의 군인에게 제발 아기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이 보였고, 알타반은 청옥 하나를 군인에게 주고 아이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주님께 써야 될 청옥을 아이를 살려내는 일을 위해서 썼다라며 우리 주님에게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죠. 그렇게 그는 예수님이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애굽으로 갔을 때 이 헤롯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다시 이제 나사렛으로 가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알타반은 나사렛으로 가던 길에 한 노예 시장에서 자기의 아기를 빼앗기며 울부짖는 여인을 보게 되고, 알타반은 누비를 주고 그녀와 아이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향인 바로 여러분들 구스 땅까지 그들을 데려다 주고 다시 돌아오죠. 그 사이에
33년의 세월이 지나버립니다. 이제 품에 남아있는 보석은 진주뿐이었는데 마지막 선물만큼은 꼭 예수님에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모여 술렁이고 있습니다. 알타반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요? 예,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라는 사람이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날입니다. 알타반은 마지막 남은 진주로 그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그가 성에 도착했을 때 죽은 아버지의 빚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던 한 소녀가 알타반의 눈과 마주치며 그에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알타반은 잠깐 갈등을 하다가 하나 남은 진주로 소녀를 구합니다.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알타반, 그러나 생애 처음으로 놀라운 평화가 그의 마음에 임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알타반은 서둘러 골고다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드디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에게 드려야 될 것들 하나도 드리지 못하고 빈손과 죽어가는 몸뚱이 하나로 당신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알타반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니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숨을 거둡니다. 다른 동방 박사들처럼 세상에 값비싼 것은 아니지만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연약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드리며 삶을 마무리했던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정신인데, 크리스마스의 정신인데 2022년의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렇게 한번 보내보시지는 않으시겠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